이 시간엔 아포가토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너무 좋아해서 계속 마시다 보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숙면을 위해 하루에 2잔까지만 딱 제한하여서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여러 이유로 커피를 못 드시는 또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는 커피 문화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 9만 개가 넘는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처럼 마시지 않는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의 메뉴가 참 다양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커피는 좀처럼 마시지를 않죠.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카페에서 이런 커피를 주문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커피는 바로 미지근한 커피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이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 이 온몸이 따뜻해지고, 또 무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한 커피를 쫙 마셔주면 이 온몸에 생기가 이렇게 나지요. 하지만 미지근한 커피는 그 어떤 날에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따뜻하지도 차지도 않은 이 커피는 언제나 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는 영적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상에서 이도저도 아닌 것은 인정을 못 받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이도 아니고 또 저것도 아닌 정말 그냥 어중간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도 용납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지근한 커피와 같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는 내용입니다. 책망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 비록 유쾌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겸허히 새겨 들을 때 분명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도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타깝게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미지근한 믿음을 책망하시는 것은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미온적하게 믿으면 안 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온몸을 다 바쳐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표현으로 책망하신 것이 우리에게 의문이 됩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뜨거운 것, 우리의 신앙이 뜨겁다, 믿음이 뜨겁다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너무 차갑다, 너무 사람이 차갑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부정적인 의미일진데 주님께서는 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뜨거움과 차가움 그리고 미지근함이라는 이 온도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당시 지역의 환경과 특징을 활용하여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선교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남서부 지역의 지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익숙한 도시들이 이렇게 곳곳에 보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라오디게아와 그 근처에 있는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골로세라는 도시의 이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로부터 북쪽으로 약 10km 거리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당시 치료 효과가 있는 뜨거운 물이 나왔고, 라오디게아로부터 동쪽으로 16 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이 골로새에서는 건강에 좋은 이 차가운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이 물이 나오는 곳이 없어서
수로를 이용하여 이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 지역으로부터 이 물을 길러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진은 당시 만들어졌던 수로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기술로는 수로 시설이 좋지 않았기에 이 먼 곳, 10km가 넘는 이곳으로부터 물을 가져와서 정작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 이 물은 많이 오염되었고 또 그 온도도 처음 뜨겁거나 차가웠던 물이 점점 식어가지고 아주 식은 물이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미지근한 물이 건강에 좋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1세기 당시에 미지근한 물은 사람들에게 마시기도 거북하고 건강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은 각각 그 방식대로 사람에게 이 원기를 회복시켜 주지만 이 미지근한 물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서 사람들에게 꺼리끼는, 사람들이 즐겨 찾지 않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마시는 이 미지근한 물에 빗대어서 이 미지근한 신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처럼 이롭지 못했고 마치 그 지역 사람들이 마시는 그 미지근한 물처럼 오염되었고 그것이 아무런 효험을 갖지 못하는 무능함 속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면서 이 적당한 신앙생활을 그래도 괜찮게 여기는 경향이 이 한국교회 다분히 자리 잡고 있지만 이 적당함이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적당함이라는 늪에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미지근한 신앙은 어떠한 것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 벌어진다. 내가 그것을 도저히 거북하고 내가 그것을 마실 수가 없어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고 주님이 너무도 강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이 적당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 이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인과관계가 있지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되고 아주 신 것을 먹으면 침이 나오지요. 그런데 어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어떻게 미지근하게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주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결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어도 괜찮고 그냥 미지근하게 교회에만 다녀도 구원만 받으면 괜찮다라는 것은 이 죄인된 우리의 생각이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비록 부담되는 말씀이라도 우리는 가감없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쩌다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17절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아주 만족스러워하면서 자신들이 괜찮은 성도, 괜찮은 교회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당시 상업과 의료 그리고 섬유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덕분에 경제와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이로 인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물질적인 풍요를 많이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도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니까요. 거기 성도들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감사하게도 받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자신들의 신앙도 자연스럽게 부유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부유한 삶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거짓된 신앙, 거짓된 착각에 빠지게 한 것이지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였던 서머나 교회와는 아주 상반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 다 만족스럽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너희의 실상은 그러지 않다. 지금 너희의 모습은 내가 보기에 아주 공고한 상태, 이 초라한 상태이다. 너희는 지금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은 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함 없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들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일 뿐만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자였고요. 게다가 완전 다 벌거벗은 너무 수치스러운 상태에 머물고 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풍족한 물질을 통해 믿음을 더 굳세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이 절실함과 이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까지도 다른 도시에서 길어온 이 미지근한 물처럼 결국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얻는 물질적 풍요와 이 신앙의 풍요로움은 결코 무조건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 알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넉넉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병들게 할 그럴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적당하게 믿고 싶고 절실하지 않으면 좀처럼 하나님께 안 나아가려고 하는 이 죄인된 습성을 지닌 게 그게 바로 우리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적당한 믿음, 적당한 신앙생활의 위험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칫 이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토해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이렇게 매서운 질책을 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그냥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이 해결책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으로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이 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부유함으로 영적 궁핍함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흰 옷을 받아서 이 벌거벗은 수치, 이것은 죄를 뜻하거든요. 이 죄의 근본적인 것을 주님의 은혜로 덮고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름으로 이 닫혀진 이 영적인 눈을 비로소 뜨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식어버린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서둘러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부욕해 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달려나갈 의지와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지금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병이 너무 심해서 너무 몸에 힘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야만 해결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가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믿음이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 딜레마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조차도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요,
심각한 병에 걸린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난 괜찮아 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딜레마, 이 죄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우리 주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먼저 다가가셨듯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것이죠. 함께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나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노크를 하신 거예요. 똑똑똑. 누구든지 주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복도 동시에 약속해 주십니다. 21절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정말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 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이 미지근한 신앙도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져서 이 영적인 부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정말 너무 볼품없었던 우리의 이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께 나의 문을 빼꼼히 이렇게 한번 열었던 것일 뿐인데 주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벅차오르는 하늘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책망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무섭게 말씀도 하시고 또 이렇게 너무도 아름다운 약속도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책망도 없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망을 하면서도 이 회복과 영광의 약속을 주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한 이 열심과 회개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열정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앞에 보았던 20절, 21절에서 약속된 축복의 말씀이 그때 비로소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이 나의 삶에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다 그런다고 이 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하루하루 맛보아 갈 때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비로소 실현되는 것입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치료 효과가 있는 이 뜨거운 물이 나왔듯이 골로새 지역에서 이 시원한 정말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그 효험 있는 물이 나왔듯이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에서 비로소 선한 영향력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병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적당함과 안일함이 주는 그릇된 신앙으로부터 서둘러 벗어나야 합니다. 물질적 부유함만 우리가 쫓는 게 아니라, 그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영적으로 부유케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바로 그때 주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나의 삶을 부요케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뜨거움과 차가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아름답게 조화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카페에서 즐겨 마시는 한 메뉴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아포가토입니다. 사진에 나오듯이 아포가토는 이 아이스크림 위에 에스프레소를 부어서 먹는 메뉴입니다. 차가운 아이스크림 위에 이 뜨거운 커피를 부으면 이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그 달콤함과 이 커피의 이 쌉싸름함이 정말 잘 어우러져서 훌륭한 맛을 냅니다. 혹 드셔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날이 좀 풀리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포가토의 이 아이스크림이 미지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또는 만약 커피가 미지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겠지만 이 온도와 향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 맛이 엉망이 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여도 정작 그 본질적인 이 아포가토의 맛은 완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뜨거움과 차가움이 모두 유지되어야만 제대로 된 맛을 내는 아포가토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 주를 향한 뜨거움과 주를 향한 차가움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뜨거울 땐 뜨거워야 되고 차가울 땐 차가워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 나눔과 섬김, 교제 등은 그 무엇보다 뜨겁게 해야 하고, 시간 관리와 재정의 사용, 영적 분별, 그리고 중대한 결정사항 등은 차갑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뜨겁게 사랑해야 할 영혼에게는 차갑게 대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상황에서는 막 흥분해서 이를 그르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나에게로 문을 활짝 열어 영적 부유함을 덧입으라고. 이제는 영적 무능함, 영적 안일함에서 벗어나 내가 주는 영적 부유함을 통하여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많은 영혼들의 그 갈증을 풀어주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새 무미건조한 상태가 되어서 과거를 회상하며 만족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한때는 열심히 있었지 라고 되뇌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뜨겁게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지금 뜨겁게 교회를 위해 섬기고 계십니까? 지금 냉철한 여러분들의 지혜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끼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공고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 부유함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모신 그리스도의 신앙은 결코 미지근할 수 없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와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뜨거움과 차가움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룬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포가토의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